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5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저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지난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으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한빛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가족의 평안과 걱정과 근심과 소망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서로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초상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주 잘 사는 집에서 초상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은 정말 슬퍼하고 있는데 그 동네는요 잔치 분위기예요. 동네 어르신과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또 동네 안악들은 부엌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엌에 들락거리면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동네의 양주장어들은 또 오랜만에 찾아온 대목이라고 정말 다들 신나합니다. 한쪽은 슬퍼하는데 한쪽은 잔치 분위기. 어떻게 보면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 그 발단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수익권, 한마디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 말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그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하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건 뭡니까? 11절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크게 이러한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무리들 한마디로 그에 속하지 못했던 9명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12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주 특별한 곳에 갈 때만 이 셋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들의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가 등장합니까? 영광의 보좌가 등장을 해요. 자, 그렇지 않아도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베드로가 자꾸 자기를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촌 동생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나를 앞서 나갈까? 심지어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딱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은 모종의 음모를 꾀합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배경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의 보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제 곧 때가 다 되었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떠나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관리하지? 또한 그분을 도와서 어떻게 누가 먼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아들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결심에 옮깁니다. 그게 2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살로메, 한마디로 이 두 아들들의 엄마가 와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간구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를 부추겨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이몸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누이예요. 그의 이름은 살루메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 앞에 절해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이 원어의 단어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경의를 표하며 부복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모로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어머니로서 나온 거지, 그 이모로서 자기의 혈육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는 이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을 보세요. 명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앉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듯이 우리 두 아들에게, 저의 두 아들에게도 좌편과 우편에 앉도록 명령하여 주시옵달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어떻게 부탁해야 되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살로메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가게 되었고요.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이모 살로메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죠.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남동생의 아내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 3명의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살로메가 구하는 것이 뭔지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잔이 뭔지를 알잖아요. 마태는요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데 잔을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것을 잔과 세례로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또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죄 사함과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런 정결에 대한 것이 그의 세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와는 다르지요. 뭡니까? 물에 잠겨서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들도 죽을 것이고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도 고난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난리가 납니다. 24절을 보세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제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치맛바람으로 순식간에 3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화가 나죠. 그래서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해가 돼요. 그 나머지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쟤네들은 그 자리가 갈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들 스스로 자기도 혹시나 거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실제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모를 보세요.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지요. 세리입니다. 또한 열심당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그 안에 있었어요. 다들 고만하고요. 세상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요. 바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랐던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집권자나 고관들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대로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섬깁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한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동생인 유다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스스로 종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망아지는요, 천방지축으로 날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길들여진 그 말은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질풍노도의 시절,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점점 세상을 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세상을 살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것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것 뒷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구나. 이게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있었을 때와 또한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달라졌죠.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간구는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례를 그가 받았어요. 가장 처음 받았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볼까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며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잔을 가장 오랫동안 마셨던 게 바로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좌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제 본문 중에 포도원 품삯 이야기 있죠. 어떻게 보면 왜 마태는 이걸 20장에 이렇게 넣었을까? 그리고 포도원 품삯의 그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놓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열심히, 또한 얼마나 성심껏 정성껏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만 오랫동안 30년 40년 나왔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세대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로, 어떻게 보면 세배대 두 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28절에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신학적인 난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 한정된 사람. 어떻게 보면 칼빈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한적인 속죄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정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속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맞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볼까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듯 우리는 여기에서 목매어서 무엇이 맞다 옳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맞다 옳다 해도 정답은 없어요. 왜? 답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또한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 가서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에 와서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출세와 성공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길 줄 알고 더욱더 낮아진 자리에 설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빛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